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총이 오늘의 시간을 충만하게 뒤덮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경건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속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지혜가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상황에서도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훈련 받는 오늘의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온전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사랑하는 환우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의 시간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희망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안정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돌려드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 만남, 일거리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된 자녀들 세대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활에 열정이 있게 해주셔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하셔서 이 학업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학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평생을 웃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오늘도 안정되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생긴 일터 주님 도우셔서 복 있는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일터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 속에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끊임없는 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갖는 이 계획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롭게 일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믿음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안정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더욱더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다양한 분야가 은혜 가운데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큰 복과 은혜를 지금까지 베푸셨는데 이 은혜와 복을 저희가 소중히 여기면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백성들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밝고 감사하고 환하고 열정 있고 도전하는,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고 안정되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 그리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믿음의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일 때마다 사랑의 교제, 격려,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 속에, 상황 속에,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마음껏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인간의 몸은 뇌, 신경조직, 장기, 뼈, 근육 이렇게 다양한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촘촘히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관을 분리해서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신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체를 만드셨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차원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인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특히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 모임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교인들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계속 진실하게 관심 갖고
축복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인체의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부분이, 그 아픈 부분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듯이, 건강한 교회는 한쪽 어려움이 있다면, 또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면 서로 도와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한 모임,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유형의 조직이나 건물은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외로운 상태로 있고 외로운 상태로 나간다면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 신앙인들은 교회에서는 티 안 내고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가면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비신앙적인 언행을 계속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즐겁게, 감사하게, 기쁘게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에서 얻은 그 힘을 가지고 신앙의 밑바탕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의 전체 방향입니다. 현대사회는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을 만족을 주려고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집중해서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비신앙적인 다양한 모임, 그리고 비신앙적인 다양한 장소가 교회에서 얻는 이 진정한 교제, 비슷한 것을 주기 위해서 모조품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신앙적인 교제, 영적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물을 계속 먹는 것과 같습니다. 비신앙적인 교제,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꾸 현실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 가짜 상품들과 같습니다. 이들의 특징, 비신앙적인 교제의 특징은 매우 관대하고 포괄적인 만남의 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만 빼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상한 포용을 하면서 비신앙적인 교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진실함이라는 가치로 서로를 알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영혼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진실과 진리로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때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상품들은 사랑 대신에 어떤 값을 치르게 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만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는 절대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 영혼은 절대 가짜 가지고 즐거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혼을 넣어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모임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어려움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임 또는 사람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진지하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이나 모임이 우상이 되면 교회는 모일 때마다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면 그 모임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영적으로 만족하는 모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희망을 두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희망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교인들이 서로에게 진실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교제할 때, 기도할 때, 그때 참된 교제가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참된 교제는 서로를 세우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참된 교제는 화를 자극하거나 자기 주장만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제는 거짓말이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제는 원망이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제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인정함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섬기고 서로를 환대하고 바로 잡아주고 위로합니다. 참된 교제는 축복과 영적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참된 교제가 있는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거룩한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된 교제가 교인들이 성인 군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성인 군자처럼 행동하면 교인들이 자기를 가리고 포장하면서 마치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나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이중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대로 서로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모임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임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일정 부분만, 작은 부분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서로에게 부족함이 발견되었을 때 신령한 너희, 곧 먼저 잘못된 행동을 멈춘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부족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 곧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멈췄던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어떤 잘못이나 죄된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저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그래서 저 사람은 심각한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잘못한 일이 생겼으면 나는 어떤가?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잘못된 일이 생겼으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일어서야 되는 모임,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들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디트리트 본헤퍼, 독일의 나치가 기승을 부릴 때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신실하게 이끌었던 목회자입니다. 그가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사람을 외톨이로 만든다. 죄는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게 만든다. 사람이 고립될수록 죄의 세력은 더욱 그에게 강하게 임하게 된다. 그러면 그는 더욱 큰 죄에 빠지게 되면서 그의 소에는 또 다른 큰 죄를 낳는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회복을 주는 모임이고 활력을 주는 모임입니다. 이를 위해서 돌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 사랑 안에서 교인들은 서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감사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모여서 다시 교회를 굳건히 세우게 되고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모임이 되게 만드십니다. 죄는 빛을 멀리합니다. 죄는 친밀한 교제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멀리하게 만들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지금도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경건한 교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교제 속에 경건한 교회가 세워지고 경건한 교회 속에 경건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독려하고 부족한 것은 감싸 안아주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이 생겼을 때 잘 다지게 하시고 다시 세우게 하시고 일으켜주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크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함께 일어서면서 함께 회복되면서 마음껏 감사하는 저희 모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